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향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 멸망 예언의 마지막이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에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바벨론이 큰 파멸을 당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자신들의 잘못된 그 행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이 바벨론이 두려움에 떨며 파멸당하는 이야기로 예언을 마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나는 여러 소리에 대해 말하며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4,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아멘. 바벨론의 왕과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파멸과 또 통곡의 부르짖음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패권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만의 소리를 냈었죠. 바벨론이 내는 소리는 바로 향락과 교만, 또 권력, 힘과 군사력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누구도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 큰 파멸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제 요란한 소리들이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처럼 큰 부르짖음과 파멸의 소리가 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또 시끄럽게 떠드는 그 죄악의 큰 소리를 끊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멸망시키는 자, 곧
바사의 군대와 그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앞으로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내는 소리보다 더 큰 파도와 같이 싸납고 또 요란하게 내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앞으로 갚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56절에서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이 자랑하던 강력한 군사들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시고 또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보응은 죄인을 괴롭히고 그냥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잘못된 것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심판은 성취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보응은 감정적인 그러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감정적인 안갚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은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또 왜곡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또 그 자녀를 야단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모가 지도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잘 자라고 또 자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죄로 인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새롭게 일어난 자들의 강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와 지도자 그리고 용사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7,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은 전 세계의 통치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동시에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제거되고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멸망시킬 자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이나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모두가 무너지고 부서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강한 요새들이 무너지고 백성은 나라의 멸망을 탄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슬프게 부르짖을 겁니다. 바벨론이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조공을 바치며 그들에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또 멸망하게 됐을 때 그때에 어느 나라도 바벨론으로 몰려가지 않고 바벨론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이 강대한 것 같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또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실지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억울하게 패배하고 그냥 가슴 아픈 채로 눈물을 흘리게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한탄스럽기도 하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울 때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은 서로 잘 되는 것 같을 때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바로 돌아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확실한 소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소망은 바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또 소망이 되시는 그 승리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파멸을 예언하게 될 때에 바벨론에는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59절 말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제4년째에 왕과 함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바벨론으로 가려던 때였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껏 자신이 선포한 그 바벨론 심판 예언을 이때 당시 바벨론을 오고 가는 책무를 맡고 있었던 병창검 스라야에게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적힌 책을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이 책에 예언된 대로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6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위세가 가득한 온 땅에 가득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힘을 꺾으시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 책을 낭독하고 바벨론의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을 선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책을 낭독한 후에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 때문에 그 재앙 때문에 바벨론도 강에 가라앉은 책처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식적인 예언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파로 여겼을 만한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애굽파도 친바벨론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권세자였던 예루살렘의 왕도 바벨론 왕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참 선지자였죠. 시드기야 왕 앞에서나 바벨론의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전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또 당시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세상의 패권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예언을 선포한 이 예레미야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을 분명히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담대함이고 또 말씀을 단호히 지킬 수 있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에 바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지키기에 먼저 힘쓰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결단해야 될 때에 분명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님이 주시고 또 능히 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자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 역사를 통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공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단호히 결단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드신 하나님, 공의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불합리하게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가슴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끝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결단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행 중인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아름답게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 차례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은혜와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금요 차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